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6장 41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 깨어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하는 사람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이나 생각 속에 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김치가 소금 한 줌 뿌려서 얹어 놓으면 파릇파릇한 배추가 김치로 만들어져 가는 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소유하던 사람이, 강건한 영적인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 이 말씀을 잊어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영락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나의 출발점부터 시험을 주는 자는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나를 시험케 하는 자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도 외롭고, 외로운 것이 엄습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 섬에서 홀로 있는가? 많은 무리 중에 함께 있고 또 함께 동반하는 가정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들게 되는 것은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순간순간이 매 찾아오지만 그 매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The Word of God we need.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에 들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까먹어 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혹은 저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빛나는 찬란한 내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내 유혹을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거나
혹은 잊어버렸거나 무시해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홀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인데도 돌멩이 쳐다보면서 생각에 빠지는 사람처럼 자기 홀로 외딴 섬에 빠져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됐다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함께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지도 못합니다. 누가 하는 말에 충고가 아니라 나를 짓밟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험에 아주 쉽게 걸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시험에 걸리는 것은 영적인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삶의 한 부분에 이 영적인 사단의 유혹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사탄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게 가득하게 들어오야만 내 생각과 마음속에 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 인간의 삶이 맨날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가 맨날 건강하고 힘이 팍팍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며 그냥 괴롭습니다.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 때마다 우리는 몸의 상태에 따라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일어나기도 싫고 일하러 가기도 싫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시다 하고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성령님과 함께 환영하고 모셔둠으로써 일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찌뿌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막 차올라서 나를 억압하고 하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야 저도 조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저는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무시하는 법이 바로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리라 하고 내 믿음의 고백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 물질적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와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염려와 근심이 막 다가오면 해결 방법이 뾰족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또 빚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병이 들었어도 죽어서 가는 것은 한 번입니다. 내 부모가 떠났으니 나도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다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주 젊어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억울하고 씁쓸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이 사단의 자식 때문에 그냥 칼로 죽임을 당한 순천의 어떤 여학생인지 젊은 처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건 참 비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배운 터득한 것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배웠습니다. 아마 70~80%는 내 말이 맞을 것입니다. 몸에 문신을 하고 거기다가 또 이상의 이자들 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로 금목걸이를 합니다. 쭉 이상하지 어떤 상징적인 것인가 그들. 그러게 그들의 몸에는 온 문신으로 가득합니다. 용의 문신으로 험악한 문신으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꽃을 그려놓고 한 그런 문신도 있지만은 이 악한 모양으로 용 문신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말도 거칠고 포악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칼로 쑤시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하는 자들이 퍼센테이지가 이런 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은 범죄자들의 큰 살인하고 이해 못할 살인하고 저런 정신나간 놈들이 어디 가나 어떻게 지나간 사람을 칼로 쑤시고 그냥 죽이냐고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다 찾아봐서 연구해 보니까 그들 몸속에나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그 액세서리들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용문신을 하고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추렁추렁 당하는 것. 이게 깡패의 아주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 당하기 전에 여러분의 눈을 들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눈을 떠서 위험한 사람이 오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시 영적인 안테나를 눕히고 살아야만 이 악한 자들로부터 사단의 자식들로부터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 날마다 사단의 자식들은 사탄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할까?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런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전쟁의 기운이 푸틴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와 따라다니는 떼거리들로부터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건물을 파괴하고 누가 시작했습니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김정은을 보십시오. 하는 일이 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친 개가 언제 물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와 또 CIA와 FBI와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들이 이들의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서 당하는 일들이 와치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면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치하고 미국 말의 단어가 자동차 지나갈 때 사람이 자동차 무시하고 핸드폰만 지나가는데 옆 사람이 와치아웃 소리에 깜짝 놀란 이 소년이 자동차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와치아웃 쳐다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품은 것이 이게 어디서 오는 건가? 조금 전에 찬송하던 사람이 이 생각이 잘못 들어와서 외로운 마음이 가득하여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시험이 내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환영합니다. 그래, 나 같은 존재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이 파괴자, 시험을 들게 하는 자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하신 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을 것이다. 뭐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건 당연하니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날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 예수를 의지하리라. 이런 마음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는 끝없이 시험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깨어있는 기도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이렇게 쳐다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악하고 정말로 머저리 같고 정말로 양심도 없고 인격도 없고 품격도 없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국회의원이 사성 장군을 완전히 무슨 어린아이 다루듯이 막 혼내고 고함치고 그럽니다. 양모 의원이라고 또 정모 의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까지 국회의원이 됐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 품격,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소리치지 않아야 할 일도 고함치고 많이 재판관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산당인들을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갖다 놓고 총살하던 6.25 때를 기억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지주를 죽이는데 팔에다가 빨간 완장 한 탄, 옛날에 그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가 이제 이때라고 시작을 해서 자기에게 밥을 주고 양식을 주고, 이런 자들을 그냥 갖다가 칼로 찌르고 소리치고 모함하고 그러하던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의 육군 대장인데 저들이 범죄를 했다고 안 했던데 나를 오늘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한 기무사 장군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와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도 목숨을 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명예와 이런 것들을 깡그리 사단의 자식들은 여러분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좌절이나 낙심하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정말로 많아지는가 했을 때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악의 영이 땅으로 점점점 내려가리라. 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죽입니다. 부모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얼마 전에 전 뉴스 하나 중에서 중국에서 있던 23층이라든가 41층이라든가 그 층이 굉장히 희박한데 지금 그 에어컨디션 그 시래기라고 하냐, 에어컨디션 위에다가 자기의 딸과 아들을 놓고서
부부끼리 싸움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이 애를 잡으러 얼마나 애가 떨고 울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 무슨 그 시래기가 힘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보통 30kg, 40kg 나가나요? 근데 그 아이들 올려놓고서 거기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으면 아무리 부부끼리 싸움을 하도 자식을 시래기 위에 갖다 올려놓습니까? 간땡이가 부어도 엄청 부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을 구출했다고 뉴스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시대에 여러분 시험이 든 것을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 든 때의 마음을 그렇게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악한 사단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던 그 유혹의 마음이 내가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사단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유혹하고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은 총을 쏘아야 되고 이것은 재판을 해야 되고 이것은 싸움의 전쟁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전쟁터까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법률적 고소를 하고 법원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끝없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들로서 피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영과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시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험에 견딜 일이 없습니다. 그래, 나를 죽여봐라.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두려움이 앞서서 두려움이 여러분을 먼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사람의 상실과 친구의 떠남과 친구의 배신과 이러한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시험에 걸려서 인생을 처참하게 사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무릎 꿇을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심, 외로움, 근심, 걱정, 아버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매 순간을 이겨야 할 것입니까? 주님, 내가 기도할 거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비결을 알려주시고 이길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